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성탄절의 밤별. 그렇죠? 어, 1년 안에 전 세계가 동시에 축제를 여는 날은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도 동시에 전 세계가 축제를 여는 날은 성탄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그 캐롤 한번 부르고 한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G 코드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아기 잘도 우리 2절까지만 해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둘린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설레이는 날입니다. 전 1년 내내 연인들에게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은 바로 성탄절 이브겠죠. 24일 날 스타필드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고향 스타필드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보십시오. 가족들끼리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때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도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에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눈이 오길 바라죠. 근데 제가 왜 비가 오길 바랬냐면요, 사실 크리스마스의 기본적인 색깔이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매우 흐리고 회색 빛깔 있고 어두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성탄절에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이 놓치곤 합니다. 그것도 아기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에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이 있지만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눠볼 텐데 성탄절의 밤별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밤별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의 밤입니다. 성탄절의 밤이에요. 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대량 학살은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일어난 학살입니다. 그것도 아기들을 대상으로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 이 동방은 보통 페르시아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천문학을 하는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이 헤롯 대왕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박사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듭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혈통이 되게 중요한데 이 에돔 족속 절반이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약간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대왕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여러 가지 명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명대사가 2000년도 나왔던 드라마 중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또 뭐가 있죠? 타는 냄새 안 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2000년도 명대사가 있죠. 근데 압도적인 2000년도 드라마 명대사 1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 대사 아십니까?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배야, 죄송합니다. 네 안에 마구니가 들었구나. 저놈을 죽여라. 이게 압도적인 1등이에요. 헤롯 대왕하면요 가장 이해하기 좋은 캐릭터가 누구냐면 태조 왕건의 궁예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정신질환자였어요. 매우 편집증이 심했고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헤롯 대왕에게 아내가 세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가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네가 혹시 역모를 일으킬까 의심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왕위를 탈취할까봐 아들 3명을 살아생전 죽여요. 이 헤롯 대왕이요 자신이 죽으면요 유대 민족이 아무도 애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유대 귀족들을 한 곳에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번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자기 혼자 죽으면 국민들이 애도를 안 하는데 귀족들을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애도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은 시행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헤롯이 이미 죽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혁명이 일어날까봐 아들까지 죽이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2절 동방 박사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헤롯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었던 이 얘기에 엄청난 불안과 분노가 폭발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의 지시를 받죠.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그가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돌아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것을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막 태어난 아기들을 죽일 수 있어라고 하지만 헤롯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까지 죽이는 사이코패스라면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건 아무런 일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을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일이라면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라헬은요 엄마의 대명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기들이 군사들의 창에 서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압도적인 1등이 뭐죠?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 압도적인 1등 자식이 먼저 죽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죠. 자식이 먼저 죽은 부모에게 이런 말은 가장 잔인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건 잔인한 말이라고 해요. 용납할 수 없다 그러죠.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요.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살아갈 수 있지만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이것은 마치 팔 다리가 잘린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팔 다리가 잘리면 다시 자라지 않잖아요. 병이 들면 낫기도 하지만 팔 다리는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죽은 고통은 이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들에게 고문이 있대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고문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식이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자식을 잃었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오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배웅해 줬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돌아왔을 때 소설을 쓰죠. 그 소설이 뭐예요?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이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자신의 소설에서 이러한 에세이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참척은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참척을 당한 애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정말 존재했던 것일까? 내 기억력 말고는 아들이 존재했었다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이 세상이 도무지 낯설고 싫다. 그런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아들이 없는 세상과는 생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 엄마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병사들이 칼로 찔러서 아기를 죽였습니다. 그 트라우마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괜찮다고 말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 맞죠. 하지만 성탄절에 드리워진 그림자는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요, 설레임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요, 끔찍함이 먼저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처절함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입니다.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너무도 처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네, 특히 색깔 표시한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마태복음 2장의 컬러를 보세요. 설레임이 아니죠. 기쁨이 아니에요. 형형색색 스타필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움, 분노, 슬픔, 통곡, 공포 같은 거예요. 불의한 악이 등장하죠. 그 불의한 악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공격합니다. 살인, 학살, 공포, 두려움, 해외 도피, 극도의 슬픔,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2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왜 이러한 깨진 모습을 드러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름다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깨져버린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에 세상의 깨어짐과 세상의 죄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물 위로 갑자기 폭발하듯이 드러난 시간이 바로 이 마태복음 2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슬픔이 있죠. 통곡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고립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동일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아십니까? 왜 우울증 환자였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을 상담하고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깨진 삶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깨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여러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힘이 강한 대상에게 불의한 일을 겪어본 일 없으세요? 자식이 죽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식 문제 때문에 통곡해 보신 일이 없었습니까? 살해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옥죄어 오는 불안감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 무력하기도 합니다. 내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혼자 고립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오늘 기도 이렇게 대표 기도하신 은 형제님 얼마나 드럼도 잘 치고 또 은 형제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음향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은 형제님이 사실은 공황 장애가 처음에 왜 왔어요? 이 공황 장애가 군대에서 왔죠. 은 형제는 일부러 공개하려고 하지 않지만 은 형제가 참고로 해병대 출신입니다. 예. 얼굴이 순두부처럼 하얗다고 이게 그게 된 거 아니에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김포 해병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훈련도 하고 해병대 출신인데 누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선임을 잘못 만난 거예요. 거기 간부가요 은희를 대상으로 엄청난 폭언과 폭압과 엄청난 불의한 일을 하는 거죠. 은 형제가 원래 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착하니까 그 불의한 선임을 만났을 때 뭐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온 거죠. 공황장애가 오고 자살 충동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졸업하고 전역하고 회사에 가는데 회사에서 불의한 상사를 또 만난 겁니다. 약 먹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이 은희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보이스피싱 또 당하고 보이시죠? 이거는 은희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깨어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예상하게 여러 가지 깨어진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도피하였듯이 홀로 낯선 곳에 가서 고립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폭발하기도 해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본적인 정서는 설레임과 기쁨이기 이전에 어둠입니다. 밤이에요. 참혹한 실상을 그대로 노출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깨진 세상을 돌보십니까? 이러한 깨진 인생을 돌보십니까? 이런 불합리와 불안과 분노와 깊은 통곡 속에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예요. 그 증거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헤롯의 분노와 불의와 아들의 죽음과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깊은 통곡과 해외 도피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피십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별이죠.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말구유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집은 다른 곳입니다. 시간 차이도 있고 장소도 달라요. 여기서 분명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배경은 짙은 밤이에요. 생각보다 어둡죠. 그러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았던 별이에요. 어두운 밤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깨어져 있죠. 세상에 죄가 폭로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밤에 뜬 별을 봤기 때문입니다. 별을 본 건 당연히 밤이라는 뜻이겠죠. 낮에 별을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는 밤이에요. 그러나 그 밤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이 떴으니까.
성탄절 불안과 두려움, 폭력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이 떴고 그 한밤 가운데 뜬 그 별을 따라가 보니까 그 별의 밑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정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비관주의자보다 더 비관주의자고요. 유토피아주의자보다 더 유토피아주의자입니다. 크리스토퍼 와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비관론자보다 더 비관적이고 유토피아주의자보다 더 유토피아주의자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문제의 핵심인 죄가 어떤 교육, 사회 개혁, 현금 투입, 의료의 개입으로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비관론자보다 더 비관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생에서 시작되어 내세에서 완성되는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믿기 때문에 유토피아주의자보다 더 유토피아적이다. 그에게 있다. 그는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없는 현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이는 죽음이 없는 현실을 믿는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비관주의자보다 더 비관적인 사람이요. 세상은 깨어졌어요. 그게 마태복음 2장의 메시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일정 부분 깨어졌을 거예요. 아기들이 죽은 부모만치 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보면 깨어진 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관적인 거죠. 죄 때문에요. 그러나 우린 비관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린 유토피아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밤에 뜬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하여서 이 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완성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믿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주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에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낭만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이 사진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낭만적인 사건을 가리켜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1914년도 1차 세계대전의 독일군과 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인류가 개발해낸 기술과 과학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무기가 처음 등장한 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철조망을 세우고 양쪽에 참호를 파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 전선지대에서는요, 시체가 하도 많이 쌓이는데 이 시체를 수거하지도 못했대요. 가면 죽으니까. 근데 1914년도 12월 24일에 놀랍게도 영국과 독일 두 팀 다 크리스마스 때는 참호 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끝나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이 전쟁 속에서도 했었던 겁니다. 이 영국군들이요, 이 장식을 할 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그 노래가 영국에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참호 속에 있었던 이 독일 군대들이 그 노래를 듣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군인이 참호 속에서 이 장식을 막 하고 있다가 용기를 갖고 작은 트리를 갖고 참호에서 올라왔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트리를 갖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감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갖고 올라오면 총으로 쏴면 죽잖아요. 근데 영국군이 그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올라와서 본인들도 그들과 얘기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인지대의 시체들을 수거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 중간 공간이 비었잖아요. 거기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축구를 했대요. 네, 이건 사실 영화로 만들어진 장면, 실제 장면은 아닌데요. 실제로 이렇게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3대2로 영국이 이겼대요. 이게 실제로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가장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어둠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화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밤 같은 인생에 별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깨어진 인생, 깨어진 세상, 깨어진 가정, 깨어진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모시면 갑자기 낮이 된다는 건가요?
모든 게 환해진다는 걸까요? 동방 박사들이 세 개의 예물을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뭐죠? 황금, 유향, 몰약을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 왕이 탄생하였을 때 예물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담례를 줘야 됩니다. 특히 그 왕국의 부요함과 명성만큼 담례를 줘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왔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인이 온 게 아니라 나라의 사절단으로 온 겁니다. 페르시아의 사절단으로 왔다면 페르시아 왕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았을 거고, 그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것 이상의 담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왔잖아요. 그게 당연한 예의였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9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9장 12절 다 함께 시작.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가족 그대로 담례해 줘야 돼요.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왔으면 황금 유향 모략을 줘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그때 당시 관례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받아야 되거든요. 받을 차례거든요. 근데 마리아랑 요셉이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줄 게 없어. 담례로 줄 게 없어. 우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죠. 나름대로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내놓든지 우리 젊음을 내놓든지 뭔가를 내놔요. 그러면 우린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아기 예수께 나아갑니다. 성찬절에 주님 앞에 나아가요. 이 시간, 이 장소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 그보다 더 큰 담례를 얻는데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담례가 무엇이냐? 이 아기를 주겠다. 이 아기를 주겠다. 황금 유향 모략을 그대로 주진 않겠지만 이 아기가 내가 너에게 준비한 담례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밤하늘 가운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건데요. 아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기를 주신 이유는 밤에서 낮으로 갑자기 바꿔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깨어진 이유는요, 어떤 사람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분노와 공포와 슬픔과 깊은 탄식과 고립과 회피는 세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 아닙니까?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진 사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은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불안하지 않냐고요. 우리들의 영혼은 때때로 분노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며 고립되어 있고 불안해하며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요. 왜요? 죄 때문에요. 엄마들이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앞에서 무력하죠. 우리도 헤롯 대왕처럼 순간순간마다 불안해요. 우리도 분노한다고요. 우리도 두려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그래서 두려운 장소에서 빨리 피하고 싶어 하죠. 회피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2장에 드리워진 밤의 모습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상태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에요. 한 아기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로 깨어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들 안에 별이 뜨면은 밝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밝아집니까? 그 별이 매 순간마다 느껴지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이에요. 뭘 의미하죠? 동방박사들이 한 3,0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는 별이 없어졌어요. 우리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별을 봤죠. 복음이 답인 것 같아. 예수께서 구원 맞는 것 같아. 저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간에 별이 사라지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별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별이 보이세요? 기도할 때 막 복음의 감격이 샘솟든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기도해도 복음의 감격이 안 생기고, 예배 드릴 때 지금 별이 보이십니까? 찬양을 할 때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별이 실종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별 보고 오신 게 아니라 옛날에 봤던 별 보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사라진 그 시점에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들에게 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별이 있었다면 헤롯 왕을 굳이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던 별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찾죠. 헤롯 왕에게 가는 것처럼요. 메시아가 어디서 납니까? 구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더라. 네,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문득 갑자기 다시 등장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별이 사라졌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방향대로 그냥 왔을 뿐인데 갑자기 다시 그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박사예요. 옛날에 봤던, 희미하게 봤던 그 별 따라서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황금, 유향, 모략,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과거에 멀리서 봤던 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별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혼의 밤에 별이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별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매 순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한 번 바라볼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를 10번 바라보십시오. 이 구주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새한글 버전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서 부르는 그분의 이름은, 자, 그 다음부터 시작. 놀라우신 책략가, 용맹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웃뜸 군주이십니다. 통치권이 끝없이 커질 것이고 평화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자리와 그의 왕국에 정의와 공의로 왕국을 굳게 세워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예요? 놀라우신 책략가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밤에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담내로 아기를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은 놀라우신 책략가가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내려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책략가가 필요해요. 이 놀라우신 책략가를 개역개정에서는 기묘한 모사라고 불렀지만 영어 성경에는 훨씬 아름다워요. Wonderful Counselor, 경이로운 상담가라는 뜻이죠. 네, 그분은 놀라우신 책략가일 뿐만이 아니라 용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별이 되실 때 우리는 용맹하게 되죠.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서 어두운 영혼의 밤에 그 별이 밝게 빛나게 될 때에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으뜸 군주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갈망해요. 행복을 갈망하죠. 화목을 갈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샬롬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고 따라가셔서 어두운 영혼의 밤에 별을 더 빛나게 만들도록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7절 말씀에 통치권이 끝없이 펼쳐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을 압도할 만큼 그 어두운 가운데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오늘도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깨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죄성 때문에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찬란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적용 질문 2개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 1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형과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유의해서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은 지금도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둠이어도 여전히 떠있는 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별이 사라질지라도 그 별을 바라보고 달려오십시오. 주께서 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들을 위해 오신 구주의 놀라우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